우리는 2주간에 거쳐서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거쳐서 지난주 부활주일 맞이했고 지난주 부활주간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렀죠. 그래서 기부쌤에 그런 제목을 써놓은 거고요. 제일 첫 번째 그 처음에 글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해놨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뭐 간혹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모르죠.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혹시 자식을 향한 어머니가 때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 세상 같아서는 그런 생각도 안 들죠. 워낙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문제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노래 가사였던 것 같은데 가사였던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가, 울어줄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있다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분이 있죠. 그분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던 그분이 내 대신해서 저주와 재앙 또 죄값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여러 부족함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할 그 내용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멘.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그 이정훈 목사 또 교수라는 사람, 이정훈 목사이면서 교수인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봤습니다. CTS에서도 간증한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모 교회 가서 간증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밉다, 뭐 미운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믿으면 되지 꼭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려고 우리가 말하는 전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꼭 뭐 끌고 달라고 지 혼자 믿으면 되지, 지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끌고 달라고. 근데 그런 꼴이 보기 싫고 그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아주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틀렸다는 거,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 거를. 성경을 많이 매일매일 성경을 본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도 안 보는 성경을 그 사람은 매일 보더라고요. 매일 성경도 있고 또 매일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CT에서 방송을 보면서 기독교를 연구했던 사람. 공부는 잘했어요, 사람이.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공부했고 또 대학원까지 법학 전문원까지 공부해가지고 법학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종교는 나름대로 이제 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좀 반박하는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그날도 뭐 단장과 같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점심 차려주는 잠깐 시간 동안 여유가 있어서 그날도 역시 습관처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잠시 CTS 방송을 보고 있는데 CTS 방송을 보다가 이제 충격받은 거죠. CTS 방송 보면서 여러분 이제 늘 다 대부분 싫은데 어떤 한 목사님이 뭐 그래도 괜찮은 분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냥 괜찮다라고 인정했던 분인데 그날따라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내가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구나 해서 기분 좋게 딱 보고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평소에는 점잖게 아주 이렇게 좀 지적으로 좀 이렇게 고상하게 메시지하는 분이 그날따라 뭐 죄 것도 없고 막 죄 얘기를 하더래요. 원색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분이 왜 그러지 하면서 죄에 대한 일을 듣는 순간 뭔가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때부터 그냥 멍해지기 시작했고 죄라는 단어 들으면서 멍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거죠.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무슨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머리가 좀 하얘지면서 뭐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 뭐 왜라는 단어? 하여튼 뭐지? 뭐 이런 거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막 있다가 밖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나와서 보는데 이 아스팔트 위에 갈라진 틈에서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을 보면서 갑자기 그 풀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뭐 그게 삶이 바뀐 거 아름답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간증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제 그 죄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이렇게 느낌이 오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아무 말도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딱 오셔서 자기를 살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말로 영접을 한 거죠 그때. 해서 변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유튜브 이렇게 좀 그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영어 단어 세자 약자 있는데 그거 해서 그 어떤 연구소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메시지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메시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분석력 있고 막 연구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배경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를 핍박자가 아닌 변론자로 또 나서니까 달라졌겠죠.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렇게 핍박하다가.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엄청 달라졌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역사 속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뭐 볼트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배너라는 그 영화 아시잖아요. 그 배경도 그렇고 또 볼 사람도 그렇게 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하다가 연구하다가 결국은 꼬라져 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지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100%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부족한 저도 예수 만나서 제가 인생이 확 변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를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만난 그 예수가요, 여러분, 이 영혼 속의 존재라니까. 영혼 속의 존재.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영혼이라. 상고란 말은 태초란 말이거든요. 상고의 영혼은 태초로부터 영혼까지 계신 분.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깊이 만나면 이 영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요. 영혼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을 뭐 체험해야 된다나 경험해야 된다나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뭐 체험했겠죠. 경험했겠죠. 근데 어떤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말할까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이게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과 뭐 예를 들면 100%를 본다면 100% 체험한 사람과 뭐 50% 체험한 사람 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가 영혼 속에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고 영혼의 세계 영혼의 축복을 준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 안에 좀 확신 체험에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산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을 점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정훈 목사 그 사람의 간증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을 막 어떻게 표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왜냐면 제가 그 상태가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저는 한 주간도 이제 부활 주간인데요. 이렇게 좀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지상 치사 사건 아십니까 할 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예수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 놓고 같이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가 우리 성도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가는 이 생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궁금한 거예요, 마음대로. 저는 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부활주일 지나면서 또 새로 한 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미가서를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됐는데, 제목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고 거기서 오셨단 말이죠. 정말 내가 예수와 나와의 만남 속에 얼마만큼 그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한 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영혼의 비밀을 알고 보는 자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영혼의 비밀을 알고 영혼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얽매이는 법이 없어요. 세상을 초월하는데 어느 정도 초월하는가 하면
죽음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초월하는 것이 예수를 100% 만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90, 80% 그게 아니고 100% 그분 만나면 이 굉장한 이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얻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호랑이 밥이 되어가면서 원형개장에서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비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보면 일제시대 공산시대 때 순교했던 인물들이라든지 보면 그들은 왜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이 육신의 세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그 비밀을 아니까 그걸 초월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언약의 비밀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명령하신 보내주신 땅끝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 그 말이 뭔지 내고 그까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생명까지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적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열려 영접할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모실 때까지 정말 그분을 100%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살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고민 갈등이 없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잘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송두째 변화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막 노력이 있었어요. 이정훈이라는 이 사람도 보면 그 예수가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뭔지 그걸 부정해 보려고 막 그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를 많이 고민했단 말이죠. 그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저는요 이 산다는 것 자체 의미를 몰랐으니까 어떤 면에서 자살도 가끔 생각해보는 자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의미가 없다면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영적인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죠. 지난주에 이분 그 간증 잠깐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아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변화됐는지 나를 바꿀 수 있는지 한 주간 성령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는요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 고백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서 3장 8절을 참 젊었을 때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런 우리 젊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보통 80년대 대학들 때 보면 그때 운동권 한참 막 그리고 민주화 열풍 한참 불어가지고 그런 젊은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참 이 말씀을 좋아했었어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셔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죠. 세상의 부정필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잘 가지면서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믿는 자의 정체성이 이거 아니겠냐, 맞습니까? 믿는 자의 정체성이거든요.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정욕, 용기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것이거든요. 사단이 공중을 잡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고 볼 때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갈등, 위기, 뭐 또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도행 2장 8절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했고, 성령이어야만 충만할 수 있고 권능 받을 수 있고 권능 가져야만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데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아멘. 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상의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뭐 죽음에 임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죽음에 임박해 보면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초월해 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리는 그래요. 뭐 그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면요, 세 종족들이 나오죠. 구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우두머리들이라는 건 뭐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야곱 족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졸미하고 존경을 구하는 자들아 들으라면서 11절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우두머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위하여? 성경 봐요. 무엇을 위하여?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는데 삭슬을 위하여. 선지자들이 점을 치는데 무엇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냐.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뭐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육신에 매고 세상에 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뇌물, 삭, 돈, 한 단어 표현하면 뭡니까? 한 단어 표현하면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훈하며, 자기를 이익을 위하여 재판하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있고, 물론 목사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목사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목사는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믿는 것들이 더하다 하는 말. 믿는 것들이 더해. 그 말은 믿는 것들이 욕심이 더 많아. 믿는 것들이 뭐 죄를 더 많이 져. 믿는 것들이 뭐 잘못을 더 많이 해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게 말들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신앙의 문제라 믿음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응? 여호와께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잘못 가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뭐 하나님 위해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는 이들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히 가지도 않으면서 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계시지 않겠느냐? 뭐 그런 잘못된 인상 갖고 있는지는 않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 영혼 속에 나. 영혼 속에 나. 영혼의 존재를 아는 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 아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별처럼 영혼이 비치리라. 나의 인생이 별처럼 영혼 속에 비출 수 있구나. 그런 감이 내게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 보험자는 그 일에 우리 생명도 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번 인생 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남는 게 있어요. 최양희 선생님이 아프리카 케냐 그 남미촌에가 있잖아요. 남미촌에. 얼마 전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나이에 한국에서 조용히 그냥 대충 재밌게 지내고 싶지 거기 가서 있겠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은퇴하면 뭐하냐. 저기 바닷가에 집 하나 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 살자는 거야. 몇 명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한 5명 이렇게 모이면 돌아가면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설교하고 그 주변에 전도해가지고 이제 뭐 몇 명 또 전도되면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작은 교회 바닷가나 어디 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자. 오래 목회하지 말고 한 10년 더 은퇴하고 10년만 자기 10년만 하면 은퇴한다면서. 그래서 저보고 은퇴 뭐 할 거냐고 물으면 저는 그래요. 근데가 살기는 싫고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은퇴하면 이제 외국 나가서 이렇게 선교 여행 단기 선교 다니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뒷받침되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름대로 좀 잘하는 편이고 인기가 좀 있는 편이니까 나이 들어서 말년에 노년에 나랑 같이 살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같이 살자는 거야. 잘 어울려줘 잘할 것 같으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집은 자기가 짓겠다 그러고 그냥 더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세가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알고 하늘에 상급이 있으면 안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서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럼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목회 어느 정도 목회 30, 40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뭐 좀 쉬고 놀고 그래야지 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요. 결국 저승 이사를 갈 때는 있고 말이죠. 그리고 끝은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유일하게 기회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회는 이 땅에 있는 기간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처럼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뿐이지. 영원한 기업 그랬는데요. 영원한 기업이 이럴 때 우리가 누림이라는 축복은 이 영원 속에 있는 축복을 알 때에 누림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고대 이름이죠. 같은 지역인데 옛날에는 에브라다를 그 이름을 썼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같은 지명을 말하는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부터 두 지명이 모두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그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의미 자체가 좋은데 그 지역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 보면 너는 유다 족속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했느니라. 이 배경이 누굽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 여기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했느니라. 그 상고는 태초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 태어날 근본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로 기록을 하고 있죠. 주석을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은 그가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하여 오실 것을 가리킨다.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주민수가 적고 매우 조그마한 마을로서 명예를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태어나심으로 어떤 다른 촌보다 다른 마을보다 명예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절에 보면 여호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심적으로 좀 깊게 본다면 바로 뭡니까? 작은 마을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쓸모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겸손할 때 쓰임 받는다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해도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근본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주신 말씀, 특히 부활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오셨느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고 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로부터 영혼까지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인생의 작품이 뭐냐? 나 인생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인생. 그 말씀을 내 후대에도 유산을 남겨주고 내 말씀이 내 인생 성취되는 사실을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으로 부르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까지 그 말씀 성취되겠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길을 보시고 나를 보내다. 풀어낸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삶을 놓고 아멘.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예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믿는 자의 인생은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 붙들어야죠. 모든 일은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영적으로 영으로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병들면요 아프고 힘들어요. 병든 아프고 힘들어요.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영이 하나님 기쁨 속에 만남 속에 참 평안 회복이 되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저는 생길 줄 믿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딱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놓고 우리의 가둬뒀던 사자, 호랑이, 굶긴 사자, 호랑이들을 풀어놨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 풀어놓으면은 이 호랑이 살아가지고 막 입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있는 거기서 가서 묶고 찢잖아요. 다리 찢기고 막 팔 찢겨 나가고 물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려 황제가 그들 얼굴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자기 사직이 찢겨 나가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으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잖아요. 저주와 재앙, 죽음, 육신의 모든 아픔까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당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고 징계를 받아 우리가 누렸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자,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늘 7장에 보면요. 7장 7절에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 예수 만난 우리의 인생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의 현장, 여러분 업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최고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삶의 현장이 힘듭니까? 직장 현장이, 업의 현장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때에 우리에게 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나의 대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 나는 없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현장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일으켜 줄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약속 붙들으라고 현장에서. 아멘. 두 번째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두 번째,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문제 있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논쟁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니까요. 맞습니까?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쟤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저 나쁜 놈이고 좀 막 그냥 우리의 죄를 막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 되셔가지고 그의 죄는 내가 했고 그의 이던 죄는 내가 했고 어떻게 다 해결했다고 다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심판받는 게 없다니까. 이 예수님의 변호의 의미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다. 누구나 죄 있으면 심판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고합니다. 심판받게 해요. 예수님 변호하셔요. 이면 내가 끝냈어. 다 해결했어.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저기 해결했어.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심판받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에 이르게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공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의, 그것을 우리가 본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공의를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는 그날에 세 번째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 뭐가 넓혀져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아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뒤에 나오지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산 강까지 이 산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보면 뭐예요? 내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구약에는 네가 뺏겼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신약에서는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날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어벤져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그 현장의 지경이 넓혀져요. 아멘. 이 성벽 건축하는 날 그 말은요, 예언자들이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는 것을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 그리고 곧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보호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영원 속에 남을 현장은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바라보며 현장에 섰을 때, 이 현장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축복,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현장이 영혼 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유산을 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후대를 남긴 유산이에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도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겠죠. 그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유산을 남겨주는.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렘넌트들 놓고 많은 신경을 좀 쓰시고요. 기도하시고,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7절에 마지막 분에 보면 원하건대, 주부의 원자가 빠졌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그랬거든요. 주의 지팡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영혼의 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통서로 같이 한번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